하나님이 주신 말씀 또는 사명을 맡은 자를 예언자라고 합니다. 이때 예언자의 예자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통 예언자 할 때 예자는 미리 예자를 씁니다. 미리 멀리 바라보는 거죠. 미래를 바라보는 거고요. 그 사실을 전하는 것, 이게 예언자고, 또 비슷한 말이 선지자란 말이 있습니다. 미리 알고 전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성경이 쓰는 예언의 대부분은 미리 예자가 아닙니다. 맡길 예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부르는 예언자와 교회에서 부르는 예언자는 내용이, 역할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외치는 자, 그게 우리가 쓰게 되는 예언자라는 말입니다. 예언자는 각자 생애 어느 날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긴 과정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짧고 강렬하게 부름을 받기도 합니다.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고대 사회니까, 오늘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가 고대 사회니까 자기 가문이 하고 있는 일들을 그 중에 어떤 부분들을 감당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성경의 예언자는 16명이 나옵니다. 그 직업과 신분이 알려진 분이 7분이고요. 9분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알려진 7분 중에 특이한 직업을 가진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아모스인데요, 목자이었고 그 다음에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자, 농부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언자로 말씀을 외치는 자가 아모스였던 거죠. 나머지 6명은 꽤 유력한 직업이나 직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3명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고요, 에스겔이 그렇고요, 스가랴가 그렇습니다. 또 그 중에 나머지 3명은 왕족이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가 그렇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고요, 스바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업에서, 어떤 직분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여서 이 받아들이는 과정을 겪어내면서 예언자가 되는 겁니다. 이사야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 그 고엘이란 말이 있는데 그 고엘을 이끄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사야의 아버지는 아모스라고 이사야 1장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아모스는 유대 왕 중에 아마샤라고 있는데 아마샤와 형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왕의 조카가 되는 거죠. 이 아모스란 이름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 아모스, 예언자 아모스하고는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라는 걸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이사야가 어려서부터 왕궁에서 드나드는 삶을 살았겠죠. 왕의 고관들을 다 아는 존재였을 겁니다. 그는 예언자로 부름받기 직전에 이제 성장을 해서 왕의 행적을 기록하는 서기관으로 살았습니다. 고대 사회에 글로 먹고 산다는 것은요, 굉장히 강력한 높은 직책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더군다나 왕의 행적을 기록한다는 것은 조금 높은 자리가 아니라 대단히 높은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되죠. 그런 이사야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내용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예언자란 성경으로 봤을 때는요, 실제 이사야 말고도 그 시대에 다른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언자들은 맡을 예자를 쓰는 예언자이기보다는 미래 예자를 쓰는, 미리 보는 예를 쓰는, 또는 선지자, 미리 알게 되는, 정보를 알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왕과 친했습니다. 왕의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왕이 어떤 정책을 펼칠 때 하나님은 그런 계시를 하지 않았지만 왕실에 있는 그 예언자, 그 선지자들은 왕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발표해 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학습된 예언자라고요. 또는 왕실 예언자라고요. 왕을 위해서 일하는 예언자입니다. 그러니 이 예언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언자라는 숫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16명만이 아니라 성경에는 생각보다 많이 나오거든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근데 그들 대부분은 왕의 편을 들고 정권의 편을 들고 부자의 편을 들고 안전하다, 평안하다, 잘 될 거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 떠드는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이사야는 그런 예언자가 아닙니다. 이사야가 받은 메시지는요,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남유다가 망한다는 겁니다. 망하는 그 시점이 생각보다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임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합니다. 회개를 촉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상시에 왕의 가족으로 살고 있으면서 왕실의 행적을 기록하는 서기관으로 살고 있던 이사야가 어느 날 왕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비판의식으로 비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불편한 관계가 될까요? 요즘으로 치면 아마 내부 고발자, 그런 역할이 굉장히 이사야가 했던 역할과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하는 순간부터 주변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을 것이고, 왕은 미워하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러니 당시 진정한 하나님이 부르신 예언자가 되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 예언자로 부름받은 생각보다 많은 예언자들이 도망치고 싶어 했습니다.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예언자가 예레미야죠. 자기는 하고 싶지 않다는데 하나님은 해야 된다고 하니까 나중에 억지로 울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언자의 자리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유독 이사야만 그래도 비교적 적극적으로 예언자 일을 감당하겠다고 나선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예언자 중에 가장 대표의 역할을 한 존재다. 이사야의 예언이 또한 가장 하나님의 뜻과 이야기를 이룰 때 많은 내용을 품고 있다. 그렇게 주목받는 예언자인 거죠. 금요기도회 때 1장 1절부터 9절까지 나누었습니다.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좀 요약해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남유다의 상태인데요. 그들의 머리는 병들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 치료받지 못한 남유다, 치료받지 못한 환자, 그게 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들의 상태는 포도원의 망대처럼, 그리고 참외밭의 오두막처럼, 원두막처럼 원두막과 망대를 사방으로 무언가 둘러싸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적이었고 적에 의해서 포위된 상태, 그게 남유다의 실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도시를 비유합니다. 너희는 결국 소돔과 같이 닮았고 고모라처럼 되고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작심하고 말씀하신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아서고 계신 겁니다. 이사야 전체를 따져보면 하나님의 막아섬은요 1장에서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오늘 본문 지나서 21절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막아서기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망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좀 읽어보셨나요? 잘 읽히십니까? 잘 읽혔다는 것은 뜻을 잘 이해하면서 읽힐 수도 있지만 뜻을 이해할수록 이거 좀 거북한데 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거북함이 드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신자의 망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망해, 돌이킬 수 없어 하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우리 9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으시리라.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선생님이, 스승이 제자에게, 또는 같은 지인들이 누군가의 행동과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강한 발언과 강수를 둘 때가 있죠. 그런 식의 표현인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아브라함 시대에 망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와 똑같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수치이고요, 분노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궁중의 서기관으로 지냈던 이사야를 통해서 남유다의 왕과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아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멸시하는 뜻이 아니라 자극을 받으라는 겁니다. 경고를 들으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막아서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선지자 한 명이 나쁜 뜻을 품고 자기 조국을 저주하기 위해서 길을 갈 때 성경은요, 나귀가 등장해서 길을 막았다고.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 걸 보고 돌아섰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의 핵심은 그거예요. 나귀가 말을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경고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알아들으라는 겁니다. 여기 소돔과 고모라 같았다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안 좋아하는 표현인데, 이 표현을 굳이 이사야가 쓴 이유는 이것은 경고이고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에서는 그 경고를 나열해 놓은 겁니다. 39장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막아선 이유가 뭘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 시대만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안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도 막아서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심판은 안 이루어지지만 심판은 다가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남유다 왕과 백성을 부르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9절까지는 금요일 날 나눴던 말씀이고, 이제 오늘 본문은 10절인데요. 10절은 비슷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아예 너희는 남유다인데 아예 하나님은 남유다의 관원을 소돔의 관원이라고 부르고요, 남유다의 백성을 뭐라고 부릅니까?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9절에도 그렇고 10절에서 반복했다는 것은 재차 이 얘기를 듣는 자들이 정말 너희가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는 그 사람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질게 말하는 하나님께 뭐라고 하지 말고 잘못 살고 있는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거죠. 듣기 싫어하지만 알아들으면 성공적이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경고를 받아들이면 이 말의 목적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경고의 내용이 뭘까요? 11절부터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의 순양의 번제와 살기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송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내게 가져오지 말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14절 좀 중간에 이렇게 잘라냈는데요, 말이 반복되기 때문인데,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가 예배를 드리는데, 절기를 지키는데,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역겹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 행위들을 볼 때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무거운 짐으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져도 그 무게를 이길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자기를 향해서 드리는 예배,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 희생 제물, 절기, 안식일, 여기 월삭은 매월 초에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 제사를 하나님은 너무 부담스럽고 안 받고 싶다는 거예요.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가 곤비해지고 지치고 주저앉게 된다는 거죠. 왜? 예배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사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역겹게 느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자고,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성전의 안에 그 지성소에 있는 향로에서 그 향의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자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거기에 질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절하십니다. 거절한 이유가 뭘까요?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너희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을 행하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실증나서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문제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 본문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거창한 종교의식과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상이 엉망이면 응답은 없다. 예배는 안 받는다. 이겁니다. 일상의 지침과 쓰러짐과 고통으로 살던 사람이 나올 때는 예배를 받으세요. 그 간절함을 들으세요. 그 지친 힘든 위로받고 싶은 마음들을 하나님은 아세요. 위로해 주시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너희 예배는 지겹고 짜증스럽고 버리고 싶고 역겹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안 받는 이유는 명확하다. 너희의 일상 속에 정의로운 개인이 없고 공평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없다는 겁니다. 불의가 만연하고 과부들이 더 살기 힘들고 나약한 자들이 더 고통스러우며 고아들은 보호받지 못하며 정의는 오히려 정의를 행하는 자를 학대하는 사회가 되고 선행은 오히려 우스갯거리가 되는 이 사회 이 행실을 너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 행실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만 건전하게 건강하게 차분하게 거룩하게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예배가 받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본문은 말합니까? 여러분의 일상이 정의로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회가 공정한 재판을 해내야 됩니다. 공정한 재판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없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그 책임을 평범한 사람에게도 묻는 겁니다. 공의란 불의한 재판을 하는 사람에게도 묻지만 불의한 재판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 중에 악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니까. 근데 그 악한 사람이 불의한 재판을 하려고 할 때 그 나라의 시민들이 그 재판을 눈여겨보고 있으면서 잘못된 재판이 나올 때마다 여론이 들끓고 언론이 그것에 대해서 책잡고 잘못한 판사에 대해서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살아나는 게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고 그래서 불의한 재판을 한 자들이 불편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못하게 되고 속으로는 이익 때문에 돈 때문에 하려는 마음과 계획을 세웠지만 결국은 들키게 되니까 조심하게 되고 덜하게 되고 결국은 못하게 되고 이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걸 버젓이 하면서도 당당하고 뻔뻔하고 이런 사회가 된 사회에서의 예배는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버려둔 기독교 시민들이 드리는 기도는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앞과 뒤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아주 극단적으로 역겹다는 표현 같은 거 씁니다. 나는 지긋지긋하다 뒤에 가시면 그런 표현들 나옵니다. 제발 예배 드리지 마라 이런 표현들 나옵니다. 기도도 하지 마라 필요 없다. 이사야가 들은 이야기는 그야말로 우리가 갖고 있는 예배와 기도의 분명한 잘못된 이유들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이야기로 1장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는 그 키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정의로운 분으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불의한 재판에 대해서 분노하는 시민으로 사셔야 됩니다. 억울한 재판이 없도록 그것을 지켜내는 일에 대해서 민감하셔야 됩니다. 정치인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공평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정권과 불의한 그런 재판관들이
자기들끼리 꿍짝 돈 버는 방식으로 법적인 그런 일들을 처리할 때 사회가 여론이 들끓면서 그들의 목을 확 쥐어버리는,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나쁜 판사들이 선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버리는 그런 나라가 될 때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받아들여집니다. 가끔 그런 얘기 듣습니다. 되게 거칠고 말도 막 심하게 하고 하는데 그분의 일상 속에서는 응답이라는 게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교인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서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진짜 나름 정의롭고 나름 좋은 사회를 위해서 애쓰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말과 행동과 돈의 흐름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과 돈의 흐름이 있습니다. 실제 돈이 의미 있는 대로 보내지고 있고, 실제 행동이 그런 곳으로 발휘가고 있고, 실제 말이 의로운 일을 위한 수고로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월급의 수입의 몇 %나 정의로운 일에 쓰이고 있습니까? 건강하게 밥 먹는 거 정의로운 일입니다.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거 정의로운 일입니다. 그 정의로운 일을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웃과 함께 사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물질이 얼만큼 쓰이고 있을까요? 이 땅에 건강한 건전한 일을 하는 단체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물질이 얼마나 가고 있습니까? 1% 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행동들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행동들을 하는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얘기하고, 그런 행동들을 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어느 순간부터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는데 기도 응답이 사라졌을까요? 얼버무려지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의롭지도 못하고 공의롭지도 못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이 이야기를 남유다, 자기의 사촌들, 가족들에게, 왕족들에게 같은 편이었는데 어느 날 돌변하더니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은 하늘 재판정이라고 표현됩니다. 하나님이 재판관이시고요, 그 다음에 고발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검사가 하나님인 겁니다. 그리고 증인을 세우십니다. 증인이 하늘과 땅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이 재판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벌어지는 재판이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피조물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피조물이 사람을 심판하는데 증인이 되느냐? 오늘 본문으로부터 한 6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때 율법을 받으면서 언약을 세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약속을 하는 거죠. 그때 증인이 나옵니다. 같이 보시죠. 신명기 32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으로 묻을지어다. 이때 증인이 하늘과 땅이었습니다. 사람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증인은 언제나 대자연입니다. 대자연에 있는 미물들이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건 속에 신명기 32장 사건 속에 그러면 무엇 내용으로 했느냐? 꽤 길기 때문에 다 볼 수 없어서 한 절만 본다면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은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은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다 바르시도다. 그는 반석, 흔들림이 없다는 뜻입니다. 변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결함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 결함이 없는 그분은 정의롭기까지 하고 진실되십니다.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셨고 바르십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5번 반복합니다. 고대의 언어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 말을 쓰면 너무 동어 반복이 많아서 확 줄여가지고 짧게 만들겠지만, 고대에는 언어의 반복은 강조이고 숫자가 많아질수록 강조는 강력해지는 거거든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삶을 살고 계신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의롭게 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하신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당연히 정의롭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배가 받아지는 것이고요. 그래야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못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재판을 걸고 따지자는 겁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삼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며 배반하면 칼에 삼겨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져보자. 변론이라는 이야기는 들어보겠다는 겁니다. 네가 내 얘기를 네 얘기를 나한테 해. 그리고 그 얘기가 끝나면 나도 얘기할게. 이겁니다. 네 이유가 충분하면 들을 거야. 그렇지 않다면 내 얘기를 들어야 돼. 하나님이 밑도 끝도 없이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들어보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들어보는 결론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어떻게 됩니까? 희어지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당신이 정한 결론은 그겁니다. 죄의 강도와 크기가 어마어마할지라도 자기는 눈같이 희게 만드는 쪽으로 갈 거라는 겁니다. 의지를 표명하십니다. 결심을 표명하십니다. 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실제 양털은 희지 않습니다. 대관령 목장에 가서 양을 만나본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얘가 양이었어? 이렇게 더럽고 냄새나. 그거 다 세탁해서 나중에 집에서 사용할 때는 깨끗한 모습으로 바뀌는 거겠죠. 과거는 더 그렇지 못하겠지만 지금은 더 그렇겠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주홍 같고 진홍 같은 붉은색의 죄를 하얗게 만들 의지를 누가 갖고 계시냐?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변론을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죠. 나는 목적을 밝혔다. 너를 망가뜨리고 끝장내기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막아서고 소돔과 같이 고모라 같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의 이야기를 듣고 내 얘기를 함으로 우리가 어떤 선상에 와 있고 얼마만큼의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해보자. 그리고 너희가 돌이킨다면 예배는 받아들여질 것이고 기도는 하늘에 상달릴 것이며 다는 하나님 자신은 응답에 나설 거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재판을 거신 이유입니다. 재판장도 하나님이고 검사도 하나님인데 뭐 여러 가지로 실력이 딸리는 사람이 죄인으로서 재판을 받는 건 억울할 것 같지만 내용으로 보면요 살리기 위한 재판입니다. 하나님은 막아주셨고 희게 될 수 있도록 의지를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답은 누가 정합니까? 본문에서는 남유다 사람들이고 남유다의 왕이고 오늘날은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배는 같이 드리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건 개인적입니다. 기도는 다 따로 드리지만 기도 응답 역시도 개인적입니다. 눈과 같이 희게 할 의지를 가진 그분이 정의와 공의로 살려고 애쓰는 그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들어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여전히 예배는 드려지고 있고 하나님 받으시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요. 여전히 기도는 드려지고 있고 응답의 역사는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그게 없다면 문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핑계하고 도망치고 숨지 마십시오. 공허한 예배와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는 내가 문제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의지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양털같이 희게 할 의지를 가진 분입니다. 그래서 막아서십니다. 마지막 막아섬이 끝나면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해오던 것을 중단하고 전환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개인적인 습관도 최소한 20하루에
변화의 노력들이 있어야지만 새로운 습관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하죠. EBS에서 TV 없는 세상의 삶, TV 없는 세상의 삶이라는 그런 주제로 실험한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실험 대상을 한 섬으로 정했습니다. 전라남도 완도에 있는 다랑도입니다. 다랑도 전체가 아니라 다랑도 안에 한 마을 10가정 정도입니다. 그들에게 3주 동안 텔레비전을 끄고 지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함께 실험해 봅시다 제안했고 그 10가정이 받아들였습니다. 시작하는 날 아침부터 TV의 전원을 완전히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방마다 CCTV를 설치해 놓습니다. 그걸 보냐 안 보냐, 그리고 그들의 일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고 싶은 거죠. 당시 그 다랑도 그 마을에는 인터넷이 들어오긴 했는데 이장집에만 들어와 있었습니다. 다른 집에는 인터넷이라는 게 운영되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을 뽑아버리자 세상과 단절되는 효과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신문도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서무의 신문은 하루 이틀 늦게 들어오잖아요. 비가 오거나 파도가 치면 못 들어오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신문 자체가 뭐 그전에 많이 읽지도 않았지만 영향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신문이 들어오는 건 내버려 두고 TV만 딱 던져놓은 겁니다. 처음에 텔레비전이 없는 경험을 시작할 때 사람들의 느낌이 이렇게 표현되더라고요. 암흑 세계가 따로 없다. 정말 세상으로 연결된 창문이, 통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섬에 사는 뭐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가장 궁금한 매일 드라마의 그 다음이 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궁금증이 폭증합니다. 그래서 그 돕는 그런 그 방송국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됐냐고. 텔레비전이 사라지니까 놀이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때워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고스톱을 많이 치더랍니다. 또 3일 정도 지나니까 스트레스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느껴지더랍니다. 험한 말들이 막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렇게 텔레비전 없는 2주가 아주 혼돈 속에 진행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긍정적인 변화는 2주가 지난 다음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요, TV 볼 게 없으니까 밥 먹을 때 집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야기를 할 때 질문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밥 먹는 시간이, 이후의 대화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웃 간에도 텔레비전 얘기를 그동안은 주로 했는데, 그거 봤어? 그 사람 이래? 막 이런 얘기 주로 했는데, 자기 인생에 하나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쓸데없는 그 얘기 안 하게 되더랍니다. 궁금은 하지만 보지 않으니 할 말도 없는 거죠. 가족과 함께 했던 자기 이야기가 이웃과 옆집과 함께하는 자기 이야기로 확대됩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설문을 돌렸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변화의 내용들이 몇 가지로 표현되는데, 하나는 텔레비전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과의 접촉점을 찾기 시작하는데, 그게 2가지가 특별하게 나왔는데, 하나가 신문이었고 또 하나가 책이었습니다. 책을 안 읽는 이유가 책을 안 읽는 이유가 TV라는 거죠. 이유가 요즘은 TV만이 아니죠. 핸드폰이 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과 사귀는 분들이 다 우리 다 아닌가요? 또 하나는 부부간의 대화가 늘어나고 부부가 자식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고 자식과 부모와의 대화도 중요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종교 활동이 깊어졌습니다. 종교 활동이 흔들리고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텔레비전이라는 거죠. 금요일날 그때 꼭 축구를 해요. 기도하면서도 궁금해요. 이겼나? 기도 탁 끝내고 여기를 나가면서 핸드폰을 탁 들고 첫 번째 탁 키는 게 몇 대 몇이야? 무시무시할 정도로 끌어당긴답니다. 근데 그것만 있지 않아요. 유튜브는요, 여러분 그 영화 보는 플랫폼들 얼마나 많아요 요즘. 오늘 아까 우리 아둘람 섬기회 모임할 때는 챗GPT 얘기도 했어요. 목사들이 이렇게 쓴다 얘기했더니 한 분이 학교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다. 갖고 뭐 학생들을 평가할 때 대신 써주기도 한다. 그런 세상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일을 통해서 사람에게 집중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모두 다른 매체에 맡겨서 그걸 활용해서 실제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들로 보고 평가하고 전개하고 계획하고 설계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종교 활동도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으로 여러분의 종교 생활을 방해하고 있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게 뭡니까? 기도를 방해하고 있는 게 뭡니까? 마지막으로 그 마을에서는요, 미뤄놨던 마을의 공동사업을 단시간 내에 해결하기 시작했답니다. 한 2주의 혼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야, 우리가 이렇게 시간 보낼 필요가 있나? 시간이 있으니까 요거 그때 하기로 했잖아. 이번에 하자. 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데 마을의 어떤 체계나 구성원의 어떤 관계나 이런 게 돈독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3주란 시간이 엄청난 개혁을 일으키지는 못할 겁니다. 근데 3주란 시간이 변화의 시작을 일으키기에는 충분했다는 게 그 다큐멘터리의 보고입니다. 전화는요, 하루아침에 회개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허점으로 드러나는 게 그거예요. 회개하면 마치 열매가 맺은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요. 회개한 것은 자복한 겁니다. 말로만 지금 한 겁니다. 회개의 열매는요, 맺어야 됩니다. 21일만 걸릴까요? 정의로운 개인이 되기 위해서 20하루면 충분합니까? 공평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20하루면 될까요?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정의로우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루어지지 못할 때 분노하셔야 됩니다. 시민의 압력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불의한 재판관들이 돈 받고 백 써서 자기의 죄값을 줄이고 자기는 조사도 받지 않고 남은 많이 받게 만드는 이것에 대한 분노들이 일어나면서 재판관들이, 검사들이 무서워서 그걸 못하게 하는 사회가 되는 게 건강한 사회인 겁니다. 100% 건전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교회가 들어간 곳이 그런 일이 벌어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관심도 없고 스스로도 정의롭지 않은 사람들이 고급스럽게 거룩하게 의미 있게 멋있게 화려하게 격려받으면서 공감하면서 드리는 예배는 안 받으십니다. 자기 욕심에 똘똘 뭉쳐서 내 자식과 나만을 위해서 나의 복지만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 안 들으십니다. 이루어지는 결과는요, 우연입니다. 더 나쁘게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실력 같지만 아니요, 사회 부조리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거부하시고 정의로운 개인과 공평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사회로 일상을 채우려고 지금부터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는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기도는 응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 드리시는 예인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이루어지는 것이 일어날 때 은혜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죄를 눈같이 희게 할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결심할 필요 없지만 결심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정의롭게 할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될 의지를, 그 사회로 갈 의지를 우리 개인이 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는 하나님이 흠양하고 있음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응답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작은 정의부터, 작은 공의부터 가까이서 멀리 가는 방식으로 실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눈과 같이 희게 할 의지를, 양털같이 희게 될 의지를, 그 의지에 따라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정의로운 개인과
공평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모든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일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허투루 보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실제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신자 되도록, 기도 드리기에 합당한 신자 되도록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 사회에 정의가 존재한다는 뜻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 사회에 공의로운 재판에 대한 감시자가 교회임을 보이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교회의 일원 같지만 교회 자체입니다. 교회가 된 신자들이 정의로운 개인으로 공평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드는 시민으로 반듯하게 살려는 노력해가게 하옵소서. 물론 우리의 실력으로 100% 완벽하게 깔끔하게 대단하게 해낼 수 없을 겁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고백을 하는 진짜 신자 되도록,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명절이 다가옵니다.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는 그런 신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혼자 고생하거나 몇몇이 수고해서 먹고 마시는 명절이 아니라 이제는 더불어 함께 애쓰고 더불어 함께 격려하며 더불어 함께 부담을 좋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찾는, 특별히 신자들이 그런 길을 여는 그런 명절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